광복 77주년이 벌써 되었는데요. 우리 민족을 오랜 고난 가운데서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정세가 불안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거기다가 각처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사상 유례 없는 물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가 많이 올 수 있었을까? 가장 부자 동네에 비가 많이 왔는데 거기가 좀 낮은 지대라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세계 다른 편에서 보면 불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물고 땅이 갈라지고 강도 갈라지는 이런 일도 있고, 또 북극도 예상보다 몇 배로 빨리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지요. 전쟁도 그칠 줄 모르고 경제 상황도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은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더욱 소망을 두고 어려울수록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다 그거죠. 모든 우한 질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형통하게 하시는,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약속의 축복인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들, 모든 분들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똑 빼갖고는 암송하고 즐겨 애송하고 읽고 그러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들에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구원에는 조건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받는 그런 상급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런 복에는 다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받는다. 모든 건 다 순종하면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어려운데요. 그러나 사실 순종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은요,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으면 당연히 순종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은 향락을 위해서 나갔지만 여러분은 주의를 범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삶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도전과 유혹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다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순종의 정도가 결정될 뿐인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근본적으로는 말씀에 다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는 진짜 믿는 사람인가? 이걸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조건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모티브는 뭐냐? 순종입니다. 일례로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요. 이 말은 분명히 조건절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켜야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해서 조건을 충족시켜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뜻하신 깊으신 뜻대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여기에 기록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여호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걸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약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불순종의 사슬을 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제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순종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순종은 역시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 자는 구원받은 확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성도는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사실 이 순종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단지 여러분의 아무런 이유 없는 결단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어떤 고난과 형편과 사정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순종케 하신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순종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의 긴 삶의 여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섭리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삶의 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가지 진리를 배웠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이었던 것인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할 것을 섭리하셨어요. 그냥 푸시하신 게 아니라 섭리하셨어요. 그러면 보면 12장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신앙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계속 순종으로 가는데 결국은 22장에 가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급기야 100세 얻은 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제물로 바치며 어떤 조건이나 구실도 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순종을 그의 믿음의 성숙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 순종이 성숙하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어떻게 불순종의 죄도 알지 못하고 또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분은 완전한 분이죠. 지식이나 능력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죠. 그의 성품도 완전한 성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배우는 것이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전혀 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하고 있는가?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순종은 첫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며 둘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자신이 복종하신 신뢰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약한 인생들의 불순종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2장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가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먼저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배웠던 그 정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분이 죽기까지 자기를 부정했을 때인 것이죠. 자기가 죽기까지, 사실 예수님이 죽고 싶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십자가 고난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죽음을 택했었는데,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영광의 자리에 있어서는 있는 것만으로는 절대 배우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 순종,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극한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은 순종이 정말 무엇인지를 남보다 더 뼈저리게 깨달은 그런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죽도록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항적이고 길들이기 힘든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는 다 반항적이고 길들이기 힘든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죠. 그런 것 같죠? 안 그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날마다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데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지금은 이거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자꾸 배반하며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절실히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칼빈은 또다시 말합니다. 이로 인한 우리 마음의 쓰라림은 십자가로부터 오는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고난은 오히려 은혜이니까. 은혜. 그걸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머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베트남 전쟁 당시 백악관에 서갖고는 막 반전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동참을 하기도 했는데 때로는 혼자서 외롭게 반전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기자가 찾아와 물었다고 합니다. 머스트 씨, 당신이 밤에 혼자 촛불을 들고 이곳 백악관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이 나라의 정책이 변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런데 그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대담하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천만에요. 난 이 나라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이 나라가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왜요? 모든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많지만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이 두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도 많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순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8절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훈련에 의해서 습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순종의 훈련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순종시키려고 훈련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또 긍정적인 자세로 고난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학교에서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인생이라는 고난의 학교에서 순종을 배운다는 자세를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9절에서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배워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는 원래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가? 여긴 다분히 교훈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에 성도들은 언제 온전하게 되느냐?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순종을 배울 때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타락한 우리 인생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에게 교육이 없다면, 훈련이 없다면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못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고 잘 훈련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늑대 소년이라는 책이나 드라마를 보면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으면 우리 여기 벌거벗은 채로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때가 꾸중물이 쭉쭉 흐르면서도 앉아 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는 모든 시간과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요.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 가운데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던 클라이브 루이스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부모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을 했는데 그렇게 방황하다 고통 가운데 십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마치고 이제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신앙과 학문의 인생을 바쳤는데 60세의 나이에 늦은 나이에 사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조이 데이비드만이라는 여인이었는데 두 아들을 가진 이혼녀였고 또 골수암 판정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의 사랑은 순수했고 그래서 그는 그녀의 시한부 인생까지 다 끌어안고 살겠다고 결심하며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3개월 후에 그녀의 병상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병세는 계속 좋아지지 않았고 그래서 병원은 더 이상 그녀를 치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루이스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껏 돌보며 기도에 전념한 결과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세가 호전을 보이면서 늦게나마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녀의 골수암은 재발했고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때 루이스 교수도 완전한 탈진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너무 몸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아내를 돌보았기 때문에 탈진된 상태에서 아내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막 하나님 앞에 격정적으로 도전하는 질문을 막 던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놀랍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이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런 형용할 수 없는 험한 일들이, 이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많이 있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형제여,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오만하고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며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깨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실 교만했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도 교만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뜻이 있겠지 하는데 사실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결국 그 고난의 끝에서
반드시 더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 하다면 어쩌면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고난을 덜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당신이 더 나아지도록 당신은 매를 맞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죠. 혹 누군가는 나는 남보다 더 고난을 당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교만하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그 자체가 그에게도 고난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의 스승이었던 토마스 왓슨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증거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이 같은 느낌 받는 거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방치해 두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방치된 느낌을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독일 전역이 30년간의 종교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 눈물의 기도를 드리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핍박받는 신자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 설상가상으로 독일의 그 유명한 흑사병 패스트가 나돌면서 무려 1,0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당시 독일은 거대한 무덤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부부가 중병을 앓고 있는 성도의 집을 신방하고 돌아왔을 때에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인데요. 그가 섬기는 교회와 그의 집이 불에 타서 잿더미로 변했는데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 가운데 서로 꼭 껴안은 채로 불에 타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극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우리에게 오는 작은 고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가장 큰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세상에는 이처럼 극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때 목사님 부부는 아들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찬송시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는 이 찬양을 그냥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데 그러나 이 찬양의 사연 속에는 이런 아주 처절한 눈물 나는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신데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이런 고백과 찬양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찬양 가사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가 그 고난을 견뎌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듯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직접적으로 고난을 주신다?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사단이 욥에게 준 믿는 자들로서는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다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욥의 믿음을 더욱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창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로 목가적입니다. 굉장히 평안하고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축복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주어가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은요, 사단이 주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므로 우리 편에서는 또 우리가 자초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창조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일부러 질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일부러 사업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을 적에 하나님 주시는 고난을 당했습니까? 세상이 불의하여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너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성경 다음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기독교 서적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철로역정입니다. 아시죠 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의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존 버년인데요. 가난한 땜쟁이 아들로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해서 읽기와 쓰기만 겨우 했었습니다. 그가 만난 아내도 시각장애인이었고, 그런데 그러한 아내도 존 버년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남편 대신 돈을 벌려고 구걸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내도 죽고 자신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집에는 3 자녀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통뿐인 감옥 속에서 저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이 사람의 고백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고 있죠. 그는 고통을 피할 길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죠.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철로역정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얼마나 글을 잘 쓰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글이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사용하셔서 영감이 넘쳐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면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신앙 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영국 왕실에 의해서 영국 왕실이 당시에 지금 말하면은 이 성공회입니다. 앵글리칸 철치, 에피스코팔 철치가 영국 교회입니다. 영국 왕실 교회입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감리교나 침례교나 우리 또 장로교나 이게 프로테스탄트죠. 이 개신교예요. 개신교. 이 개신교를 압박했어요. 청교도 혁명이 그래서 일어난 거죠. 예, 그럴 때에 이 사람은 감옥에 투옥된 죄인 잔 번연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서 글을 썼을 때는 그는 만인에게 존경받는 영광스러운 기독교 작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가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던 많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의 명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련과 유혹이 없이는 아무도 성경을 참으로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지식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종종 최고의 기독교인이 최악의 시대에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기독교인은 환경이 최악일 때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보다는 내 눈꺼풀에 이끼가 자랄 때까지 감옥에 있을 것이다. 감옥에 있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더 중요한 matters, 문제는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분명하게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최악이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든지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많은 택한 백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중복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더 놀라운 주의를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순종, 그것은 무엇을 하든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하겠다는 마음으로 늘 순종에 주저함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찬양을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행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리라. 여러분, 정말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